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들으시고 배를 타고 홀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목이 탄주당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그렇게 가신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내 삶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복선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참 무거웠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홀로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시고 사람들은 그 호수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막 무리들이 몰려온 거예요. 자, 빈들에 도착했을 때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생기셨는가 하면 14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각종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몹시 마음은 괴로웠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또 하실 일이 하실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마음 컴패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컴패션, 함께 고통을 나누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함께 하심,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그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 스스로가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처해 있는 각종 병자들을 주님께서 직접 또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주님, 컴패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회 철학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긍휼과 자비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긍휼과 자비하신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해가 벌써 서산에 기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해가 저물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집에 돌아가게 하라고. 네. 마을로 가서 어떤 음식들을 좀 사 먹게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흩어 버리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해가 지고 사람들이 이제 마을로 돌아가면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또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역의 일들로 인하여서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래서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 그저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네? 이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라고요?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남자만 5,000명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노인, 여자 제외하고요.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들판에 있는데 돌려보내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황당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을 것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도 안 되지만 그들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겁니다. 주님 이게 다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주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죠. 네. 주님이 너희가 다 먹여라 주라 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은 믿음밖에 없죠. 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최소한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작지만 최대한의 정성을 보이고 그 다음 주님 저희들에게 있는 거 이게 단데요. 주님께서 그 뒷일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빈들에 이렇게 앉히시고 난 다음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떡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떡을 나누는 이 모든 빈들에 있는 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멋지게 축사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죠. 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데 끊임없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들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제공을 받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그것을 이제 남은 것을 모아보니까 어떻게 12광줄이나 되는. 아니, 보리떡 5개 2마리가 12광줄이가 남았어요. 실컷 먹고도. 그 먹은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 해지는 빈들. 일상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빈들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빈들 어디입니까? 굶주리고 지쳐있는 그 하루가 해가 지는 그 노을이 지는 그 일상의 일터 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랄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축제가 되기를 원하시고 축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축제는 무엇이 풍성해서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축복기도 하시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와 동떨어져서 우리의 배고픔과 아픔과 상처를 눈물을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컴패션, 가장 가슴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지으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놀라운 빈들의 축제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고 또 그 축제의 마당에 중심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상의 잔치를 경험한 빈들에 있는 2만 명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축제를 바라봅니다. 경의와 놀람, 풍족함, 풍성함, 그 모든 것들이 빈들에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 빈들에도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